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무더위가 꺾이지 않았죠? 조금씩 찬바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작은 우물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신우회 수련회도 양일간 9일과 10일 날 개최하는 곳으로 좀 잡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신우회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같이 하셔서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마음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주셔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요동하고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여호와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은혜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강림절후 8번째 주일 성소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제2독서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오늘 보신 말씀과 비교가 되어져서 새벽 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릴게요. 바벨론 제국의 2차 침입이 있었죠. 모두 3차에 걸친 침입이 있었는데 그 2차 두 번째 침입 때에 에스겔이 붙들려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붙들려 가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붙들려간 그 바빌론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또 말씀, 오늘 아침에는 또 행동으로 또 보여주는 게 있었죠. 붙들려가는 포로민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말씀을 또 주시고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을 그가 보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남유다의 그 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에스겔서 8장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상숭배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졌어요. 우상을 만들어 갖다 놓고 각자가 섬기는 우상에 분향을 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바벨론 제국에 섬기는 신을 갖다 섬기고 이런 짓이죠. 이런 짓을 성전에서 그들이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죠. 떠나십니다. 그 성전을 떠나세요. 근데요, 성전에서는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1장 가서 보게 되면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성전 안에서 또 벌어집니다. 성전 동문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유대 지도자 2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두 25명의 사람들을 은밀하게 모아놓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악한 일. 그 악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에서 돈 좀 벌자. 그런 모의를 합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그런 그 모의를 하게 됐던 상황 중에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 2번에 걸친 침입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 당시 남유다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빈집이 있는 거예요. 빈집, 빈 땅, 주인 없는 땅과 주인 없는 집이 널려 있는 거예요. 왜? 잡혀가가지고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지할 거냐?
그러면서 성전에 25명이 모여가지고는 악한 모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그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성전에선 우상 숭배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몇몇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되고, 왜 하필이면 성전에 모여요? 아니 모이면 자기 집에서 모이든지 그러지.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아놓고는 그런 모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남유대 땅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던 것.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부패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떠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리셨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런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담아두셨던 성전이었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용해서 부패한 곳으로, 타락한 곳으로, 불법이 저질러지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니까 떠나신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3차 침입 때에 약탈당하고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지은 것입니다. 이때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1차) 성전 파괴죠.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셨다가 성전을 그야말로 뒤집어 엎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열 수 있나요? 사모님. 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인용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한 곳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뭘 얘기해요? 성전 타락과 부패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성전 타락의 역사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시대 때부터 성전에서 이런 부패스러운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젠 성전 시대가 저물었죠.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부패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신앙의 정통과 전통이 무너져서 그래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신앙의 정통과 그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당연히 율법이겠죠.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의 정통이고 전통이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던 그 소중한 신앙의 정통성과 전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서서히 물들어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헬라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와 가치가 폭풍처럼 몰아붙였어요. 이게 유대사 종교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가뜩이나 이방 세력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버틴길 힘이 없는,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그런 그 가치와 문화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니까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파가 예수님 시대는 꽤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으로 접근이 되는데 그의 조상들은요,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들고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의 그런 폭풍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유대교 신앙의 정통성과 전통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이슬비에 옷 젖는다 식으로 서서히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잃어버렸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직을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솔로몬 시대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대제사장직이 사독계에 의해서 유지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종교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고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독 계열에 있던 대제사장이 잠깐 아론 계열로 넘어갑니다. 근데 정치적 영향 때문에 살해당해요. 그러면서 한동안 대제사장직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카비 시대에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죠. 그렇죠? 성경의 중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인데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 큰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느냐?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합니다.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승원 왕조에서 왜 대제사장직을 가로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전에서 나오는 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는 이익이 어마어마한 그 돈들을 가로채려고 왕가의 경비로 사용하려고 제사장직을 안 내놓는 거예요. 왕이 가로채고는 이 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종교와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왕이 잡고서는 이제 흔드는 거죠. 이후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와서는 표면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들 혹은 분봉왕들이 다스리겠죠. 종교적으로는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조직이 돼서 종교적, 사법적인 이런 부분까지 총괄합니다. 사내들인에서. 그렇지만 정치권, 곧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있던 정책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속주와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충성과 특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왔어요. 즉 대제사장직은 말할 것도 없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되려면은요, 특권이죠. 종교사회에서 사내들인이 누렸던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얻고 그 특권을 유지하려면 철저하게 로마 정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특권을 누리는 것만큼 로마 제국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로마 제국에 복종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유대 사업의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 빼앗기지 않습니다.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내들인 공유하는 일이 뭐냐?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로마 제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유대 사회의 질서를 잡고 어떤 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첩자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게 되면 어김없이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첩자들이 거기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왜? 감시하기.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거 질서 유지하지 못하면 뺏어가거든요. 특권. 저들이 누렸던 특권 뺏어가요.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특권의 맛을 아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한번 맛들이니까 이거 뭐 세금도 잘 바쳐야 되잖아요. 세금 어디서 걷어들여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성전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성전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의 주머니를 수탈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거기 전부 다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모를 리가 없죠.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둘러엎으셨어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적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었어요. 전부. 전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걱정거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잡니다. 왜?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 뺏길 수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왜 질서를 못 잡느냐는 거죠.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첩자들을 항상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감시하라고. 대제사장직, 정통적으로는 또 전통에 의하면 혈통을 따라서 사독계열을 따라서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게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져요? 정치가의 입맛에 따라서 바뀝니다. 로마 제국의 마음에 들면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으로 해고하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임명되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로마 제국에 아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에 아부하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뇌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뇌물. 그 뇌물은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존경? 영적 경건? 이런 건 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정치만 하는 거에 대제사장이 되고 산헤드린 공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일은 유대교회의 종교적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정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니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에 눈 먼 사람들. 탐욕. 기득권 놓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그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이 깊이 관여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때에도 여전히 막대한 수익이 성전으로부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서 가장 타락하고 불법한 곳이 어디였느냐? 성전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너무나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둘러엎으셨어요. 결국 그렇게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그 성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PPT 열어보실래요, 사모님?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AD 70년 유대 전쟁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조리 무너져버려요. 화면 그림 좀 열어보실래요? 예. 그때 당시 성전에서 무너진 돌을 가져다가 로마의 콜로세움의 기초석으로 씁니다. 성전의 돌을 가져다가 저거로 세웠어요. 다음 사진도 볼래요? 콜로세움은요, 전투하는 그런 그 노예들이 들어가서 싸우던 그런 곳입니다. 콜로세움. 저걸 만드는데 성전 돌이 쓰여졌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110만 명이 죽었대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110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0만 명이 끌려가서 전부 노예로 팔려버려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계시나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믿음의 상태, 믿음의 유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예요?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결국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선다는 얘기예요. 당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런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신 거죠. 결국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와 같습니까? 딴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믿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믿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야 돼요. 곧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가 되어야 돼요. 다른 예수 안 돼요. 다른 믿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 예수와 같은 예수이고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그거 잘 간직하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잘 믿다가 변질되잖아요. 거짓 선생 이단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예수 믿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믿음 들어올 수 없어요. 용납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면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고합니다. 다른 믿음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나가십시오.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치리가 안 돼요. 예배 방해죄로 사회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와 같아요. 이거 내버려두면 포도원 완전히 망칩니다. 경고하는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계시면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계시나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몇 군데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피로 사셨대요. 아들의 피를 지불하시고 그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으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하세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순종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의 몸에 상책이 자꾸 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상체기를 자꾸 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번 흘린 거로 만족해야지 우리의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자꾸 피를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 신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판가름이 날 겁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의 그 순종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성령님 왜 보내셨어요?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런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대표적인 모습.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 되기 힘들어요.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들을 품고 계시나요?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어떻게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 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딴 믿음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는데 다른 믿음 갖고 있어요. 이 교회 병들게 만드는.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환상을 또 봤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은밀하게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비는 그런 일들. 그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심지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아니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소중한 경건의 모습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건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배, 기도, 봉사, 혹은 뭐 사역에 이르는 그 모든 경건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니라 내 명예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나 11조 많이 드려. 나 새벽기도 365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의 경건이 이렇게 사용됩니까?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소중한 경건의 모습을 인간적인 관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경건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사용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교회 경건의 모습은? 난 너랑 친하니까? 아니면 뭐 나랑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건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인데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로 이용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유대교회 성전과 같이 교회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며 깨끗한 신앙들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나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나,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 수 있는지 결정해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고 그러죠. 전에는요,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 외부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가 기독교와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았다면 역사 속에서 없어질 거래요. 그런데도 살아남거든요. 이번엔 사탄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꿨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유혹해서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랬더니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전략을 바꿔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역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교회를 사셔서 아버지 것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두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교회를 두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모습들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마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망가진 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영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몸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말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세상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많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앞으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에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소금 되게 하시며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굴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먹을 때 나오는 라인. 아, 그거